성경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 남유다 백성들이 억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배경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특별히 선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택받기 위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환관장의 지도함 속에서 앞으로의 피택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 속에 음식을 공급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공급받지만 오늘 본 말씀 다니엘을 보면 그것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속에 나가기 원해서 오늘 말씀 보면 8절에서 볼 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과 더불어서 환관자에게 이러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입지에서 이러한 것을 건의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그렇지 않다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왕이 결정한 것들을 불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관장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은혜를 받게 됐고 그 은혜 속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진미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원하는 채소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9절에서 말하는 말씀 가운데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나 오늘날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전제 조건에 크나큰 보답을 받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거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은혜라는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이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은혜는 하나의 은사요, 은사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와 은사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도 은사도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얻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서 얻는 게 아니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은사에 속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에베소 4장 7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은혜는 은사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다면 은사란 선물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믿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같은 시험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금과 은을 만들어 낼 때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은 뒤에 99%의 가치를 가지고 나간 금을 말하는 겁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낼 때 순전한 금만 캐는 것이 아니라 금광에서 금을 캘 땐 돌과 함께 태어납니다. 그 돌을 풀무불에다 넣고 녹여서 금물을 뽑아 그거를 또한 걸러서 99%의 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삶의 신앙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자냐? 금광에서 광석을 캐내어 풀무불에다가 녹여 단련하고 돌려놔요 99%의 순금이 나온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에 사람 말만 따라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오판입니다. 오바센스입니다. 주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견디어 싸워 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선물인 은사를 부여받기 위해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은사자들이 능력받았다고 성령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은사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방언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은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물을 받는다면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선물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을 준다면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자 하는 자의 입지에서 그가 주고자 할 마음이 생겼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고자 하는 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 은사의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선물을 받겠다고 달랬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다수는 말하지요. 믿으니까 다니니까 되었으니까 하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우월한 신앙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성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선물만 받겠다고 무릎 꿇으면 기도할 때 달라고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땡깡 부리듯 매어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백날을 매달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은사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겠다고 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갈고 닦고 준비하고 했으며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기에는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문제가 돼도 되느냐, 고난이란 고통의 역경에 시련이 우리에게 당면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조울질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고난과 고통, 역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세상에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보자기에다 싸주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싸주신단 말입니다. 그 더럽고 추한 보자기가 뭐예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시련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싸워 이길 때에 진주와 같은 보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말할 때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불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역을 보더라도 주님 자신을 위한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선언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선언의 피를 흘린 건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어갈 수 없는 내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혈을 흘리며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삶을 살기만 하면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고 저 천국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물론에 매료되어 많은 돈을 부여안고 목에다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 무너지고 쓰러지며 자살하고 절망하다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본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말하지요? 말씀 안에 산다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기도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는 못했어도 땀방울이 물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땀을 처음 흘리게 되면 그 땀방울을 입에 댈 때 짭짤한 소금 맛이 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호임신을 다하여 온갖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그냥 맹물이 쏟아진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합니다. 목에서 피가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 짐과 십자가의 짐을 동시에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그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혜사 성령의 피를 흘린 그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 보면 다니엘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감독관에게 끊임없는 강요와 또한 요구를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그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라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면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은사는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은혜를 은사를 받게 되면 유지하면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그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맙니다. 받은 은혜라는 은사가 소멸되는 순간 단순하게 소멸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밭에 침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사의 선물이 소멸되는 순간 사단 역사는 그 즉시로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 일례가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9장 9절 말씀 나가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사단 마귀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사단 마귀는 한 번 물고 매달리면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신묘하게 매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나는 믿어가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워 끝까지 이겨나가는 끈기와 인내가 믿음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란 은사인 겁니다. 그렇다고 은혜란 은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란 은사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은사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걸고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려도 싸워 나가야 하고 이겨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받은 선물을, 받은 은혜, 받은 은사를 유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황 여건에 따라 타협합니다.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의 처세는 받은 선물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 미사 요구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이 있을지라도 사단 마귀의 억압과 고난과 고통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생명을 걸고라도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은혜라는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은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리한다는 건 단순하게 받은 것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리욕과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말하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의 선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값진 보화라 할지라도 보화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삶의 예인을 알릴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못하면 금상첨화와 같은 은혜나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대두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사단 마귀가 대신 개입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상고해보면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이러한 전제 조건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 과정의 결과가 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을 받은 것이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 13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시련도 견디지 못해서 중내 산에 야단 법석을 피워가며 불평불만으로 일관하고 그러면서도 선물을 받겠다고요?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는 유지도 관리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89편 46절 말씀, 시편 기자는 순간적인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쓰러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겨나고 극복하고 이걸 싸워나가는 것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벤네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가는 시련하는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빛이 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길은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상황, 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참고 견디며 싸워 이겨 나갔을 때에 결과의 실패는 좌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 고난난 역경의 회열감이 불어오는 것이 인생 삶의 여정. 그렇다면 좋든 싫든 간에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임마누엘의 함께하는 역사와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 속에 오늘 본 말씀 다니엘처럼 승리하고
복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